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29장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29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일제 강점기 시기 그리고 6.25 사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40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시절을 감히 또 상상도 못 해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참 그때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상상조차도 안 된다는 그 말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강제징용도 당하고 그러기도 했었고 또 6.25 사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또 오르기도 했었고 이런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나중에 결국 멸망을 시키지만 멸망시키기 전에 세 차례 거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제 세 번째 끌고 갈 때가 멸망하는 것이고 그 전에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끌고 갔다 유대인들을. 근데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의 물건들을 약탈해서 이제 바벨론 신당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넣은 것들이 첫 번째 포로 끌고 갈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성전의 물건들을 다시 그릇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왕의 가족들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에도 또 성전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이 29장은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반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4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그게 4절이고 5절부터 편지의 내용이 딱 시작을 하는데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편지다라고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 인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정착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잘 살아라라고 권면을 해요. 그게 바로 뭐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론부터 편지의 내용의 결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왜 정착하고 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잘 살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상황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2차 포로였고요. 바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면 마치 바벨론이 이유 없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끌려간 포로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감히 이방인들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급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바로 편지를 쓰게 하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예레미야의 편지의 시작부터의 주된 내용은 정착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왜 그러면 정착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조금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전에도 나왔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본문 시점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즉 포로 생활이 얼마나 할 것이냐면 70년 동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지금 싸우지 말고 막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라라고 첫 번째로 당부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포로가 되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막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을 그지것대로 믿지 말고 점쟁이들이 있으면 점쟁이들 말 막 거지것대로 믿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멸망을 당했었던 이유는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이 일은 오직 나만 알고 있는데 자 너희들이 70년 동안 있을 이 계획은 나만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있는 게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첨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70년 동안 잘 번성하고 잘 정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에 빠지지 말라. 70년 후가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해결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고 70년 동안 무조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잠잠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 세대뿐만 아니라 뭐 두 세대까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견디라는 이 말이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어떻게 미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잘 정착하고 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어찌 보면 그건 또 징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시대를 보면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너무나 거의 없잖아요. 이제 아주 너무 편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린 아이가 있지만 뭐 밖을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별도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 남을 짓밟고 막 정도 없는 막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놀이터에서 맨날 놀고 막 뭐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막 그냥 노느라 바쁘고 막 아주 해피하게 어린이답게 놀았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게 어린이가 맞나 참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참담한 현실입니다. 몸은 편하고 너무 좋은 미디어 세상이지만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참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들의 행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경쟁 사회 구조가 사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다 부인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경쟁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다음 세대들이.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정말 정도 없고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경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잘 도와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포로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